네, 오늘 바람 많이 불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는데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다시 고린도전서 강에 돌아가서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벌써 4장에 들어가네요. 우리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4장에 들어갔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아주 질책했습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까지도 봐줄 만한데 그게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른 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쪽을 정죄하는, 저쪽은 아니다, 그러다라고 아주 딱 집어서 정죄하는 곳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분쟁을 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질책하면서 썼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이 아볼로, 게바, 바울이냐? 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4장에서 우리 교회 내에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직분 간의 갈등이에요. 직분 간의 갈등.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직분 간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자신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저렇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도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예수 믿는 밀당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게 바로 그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사역 마지막 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마음으로 썼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 뭐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꾼이란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배 탈 때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들 있죠.
여러분 영화 그 이순신 나오는 영화 뭐 명량이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맨 하부층에 노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묘사가 안 됐지만은 다른 그런 서양의 영화들을 보면 주로 노예계층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란 말은 최고로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런데 결국 그 종을 상전처럼 모시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종은 노예예요, 노예. 자신의 권리 주장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노골적인 표현하겠습니다. 노예면 내 딸 16살짜리를 80 먹은 노인한테 시집 보내면 시집 보내야 돼. 이게 노예야.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을 상전 모시듯 모시냐고. 왜 하나님의 종님 그러지? 그래서 그런 말 썼어요. 일꾼,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들. 그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는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다음에 장로 되는 이런 절차를 하나의 위계 질서로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직분은 이게 서열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이에요. 기능상의 구분이라고. 팔, 다리가 팔은 위에 있고 다리는 아래에 있다고 팔이 상전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또 일꾼이란 말을 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썼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구절 때문에 이거 또 우리 그 엄청난 또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을 거의 신처럼 모시는 또 그 밑받침이 되는 증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이고 복음을 맡은 자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하층 민 노예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그 교직 또 이렇게 임직식 할 때 예배로 이 구절을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노예가 상전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노예가 상전한테 충성하는 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하면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노예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누구에게 복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3절부터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심판. 판단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중인데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가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사도가 아닌데 아니라면 그가 설교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설교는 뭐야? 그동안 했던 거. 그럼 교회 증거는 뭐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가짜야? 그럼 우리 교회도 가짜겠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은 판단을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이 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의 거의 모든 것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 직분 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2000년 후인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간의 직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할아비가 교회를 세웠어도 그런 형상은 일어나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 교회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모를 뿐이야. 그런 문제 없는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교회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열이라고 생각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급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서양의 온전한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집사는 죽을 때까지 집사예요. 장로는 청년 때 장로 돼서 죽을 때까지 장로야. 집사 오래 하면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졌지. 우리나라의 그 권위적인 문화와 관료제적인 문화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형성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성경과 맞지 않는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듣습니까? 욕을 듣죠. 열심히 일하는 김 집사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시기 질투의 어린 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권사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 너무 나대는데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면 지들이 하든가. 지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김 집사를 욕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설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다면서? 그럼 뭐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판단을 받은 거였어요. 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시다.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합니다. 아직 저렇게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눈초리와 또 말을 들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위로 삼기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우리 최권사님
박 집사님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주님만이 아시지 하면서 단순히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친하게 지내는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빵긋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랑 내가 24시간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이 말은 내 연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요. 그 연기로 충분히 우리는 헌금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는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가능해. 그걸 내 옆에 박 집사님 몰라. 최 권사님 몰라.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칭찬을 해. 근데 그걸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셔요. 내가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자에 앉아 있는지 다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정말 무서운 고백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그가 나는 완전히 결백하니까,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비롯한 또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에게 격려와 함께 경고를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앞장 3장에서 하반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공적이 불의 심판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서운한 소리를 들어서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위로를 받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 다 나를 몰라주고 우리 목사님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혹시나 행여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직분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뿐이야. 부족한 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러고도 목사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집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다시 격려받고 세움받고 행여나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중에 주님이 다 칭찬하실 거니까 그 상급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너무 연약하여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주님만이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